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19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묵상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 강건한 삶,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18장부터 20장은 8번째 설교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어제 18장 1절부터 12절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여기 19장에 오면 깨진 옹기의 비유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어제 아침에 이미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18장 그 토기장이의 비유와 오늘 19장 깨진 옹기의 비유는 아주 깊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는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게 되면 있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 19장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에요? 1절부터 9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인신제사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양식 삼는 이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0절부터 13절에 옹기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옹기를 깨트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상징적 행위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바로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인신 제사까지 가는 이 극한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선포한 것을 재차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저와 함께 가셨던 성도들은 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Y자형으로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흘러서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사하는 행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순종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하는 그런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마치 토기장이가 옹기를 깨트리듯이 남유다 백성들도 그곳에서 파멸시켜 깨트려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런 상징적 언어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위가 돼서 양식이 없으니까 자녀를 양식으로 삼는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옹기가 박살이 나서 깨지듯이 나라가, 남유다가 황폐화되는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비통함이 나중에 애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뒤에 애가로 나오게 되지요. 슬픈 노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깨진 옹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마음의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죄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 자체를 보시면, 특히 예언서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사형의 형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씻어내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단지 죄만 없이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준엄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옹기를 깨뜨리듯이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옹기 그릇이 깨졌을 때는요,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깨진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사기 그릇이 깨졌을 때, 독이 그릇이 깨졌을 때 아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물론 아깝죠. 그러나 붙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깨진 온기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깨지기 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깨지기 전에 자신을 주인의 뜻에 맞게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릇이잖아요. 온기, 토기이지 않습니까? 심판받아서 깨진 다음에 그때 뒤늦은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쓰시도록 맡겨드리는 그 사람이 신앙인의 입장에서 참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절하게 쓰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범죄한 자녀가 있을 때 아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방치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것을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가르쳐서 바꾸어 놓는 게 진짜 사랑이지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살도록 해놓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방치해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징계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나와서 회개기도 하시면 되고,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로는 징계를 통해 부르시고 토기장이가 그 온기를 깨트리는 듯이 어떤 때는 파멸적인 그런 행위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기억하고 회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적절하게 쓰임을 받는 온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 맞고 돌아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적절하게 쓰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벗어날 때도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을 받는 온기와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일꾼이 되었든 작은 일꾼이 되었든 질그릇 같은 인생이든 나무 그릇 같은 인생이든 보화로 만들어진 인생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비전이 있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는 다만 주어진 시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귀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 토요일 아침 한 주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나 주일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